발대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여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불을 끄는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오전에 1부, 2부 예배 말씀과 또 연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동을 명하셨어요. 고분고분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또 이동하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 붙어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뢰하면서 그냥 군소리하지 않고 가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다 사람이 그렇죠. 편한 생활이 낫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낫지 이동하는 생활, 움직이는 생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편안하게 내 마음만 평안을 찾는 그런 신앙이다라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뭔가 좁구나, 좁은 길이구나, 좀 불편하구나 그걸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전혀 좁은 문을 느끼지 못하고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늘여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먹는 거. 하나님이 어디 가서 보러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옷. 여러분 분명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신발과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광야 생활 동안 옷이 닳거나 헤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새 신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의복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더해주겠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가 전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것이 없다. 원망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이 광야의 걸음을 생각해 봅시다. 평생토록 광야만 그러면 맴도는 인생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출애굽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평생 광야에서 맴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부흥이다라고 하는 저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빛을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광야길은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닙니다. 이 광야길은 멸망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훈련하고 연단하고 어떤 체력 증진을 위한 그런 길도 아니에요. 분명한 이 길은 소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다라고 하는 걸 알기만 하면 만일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빨리 갑시다. 쉬지 말고 빨리 갑시다.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은 조금 힘들어요. 제가 좀 쉬지를 않거든요. 계속 같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은
목사 잘못 만났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쉬면 안 됩니다. 또 갑시다. 또 갑시다. 왜요? 그 길은 소망의 길이니까 빨리 그 땅을 가서 누려야죠. 여러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많이 80밖에 못 산다. 79세까지 여러분 고생만 하다가 1년 누리면서 살 거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빨리 가서 그 주신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더 여러분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걸음이다라고 하는 걸 잘 믿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우리 고생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불평, 원망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잘 안 믿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뭐 하라고 명령해요. 그럼 짜증나죠. 그러면 자꾸 귀찮아져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데 자꾸 뭐라고 뭐 해라 하면요, 짜증나고 불평,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은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여호와의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완전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몇 번 들으신 겁니까? 2번 들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또 들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악한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도 보면 불평, 원망을요, 매 순간마다 입에 습관처럼 내가 불평,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나 입에 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 불이 진영의 한 끝자락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불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꺼야 되죠.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긴 한가 봅니다. 딱 봐서 내가 끌 불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가 손은 안 대요. 내가 끌 불이 아니다 하면 당장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꺼달라고 해요. 그런 부분은 또 똑똑합니다. 상황 판단은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없는데 이 현실 돌아가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잘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차피 손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요. 그거 하나는 또 잘해요. 자, 그런데 이 불을 모세를 통해서 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어떻게 꺼지는 방법은 또 알고 있어요. 참, 그러면 이 믿으면 이 광야길을 헤쳐나간다, 이걸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엉뚱한 것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불이 왜 붙었습니까? 불평, 원망을 늘여놓으니까 불이 붙습니다. 불이 어떻게 꺼졌습니까?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이 꺼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팔랄이에요. 이 팔랄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중부하다, 중재하다, 개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의하면 좋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12번이나 다른 모습으로 쓰여요. 그만큼 기도가 깊고 넓고 인간의 어떤 문장으로 기도는 딱 뭐다라고 정의 지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도가 단어가 한 문장, 한 단어만 있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얼마나 설명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 자체만 해도 최소한 12개란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는 넓어요. 깊어요.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이건 이렇다라고 다 정의가 쉽게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제일 안전해요. 기도라고 해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기도는 분명히 팔랄입니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개입하다예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이 꺼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중보기도팀 발대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이 기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기도 부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삶과 어떤 인격 이런 거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 모세처럼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목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양떼가 병드는 걸 원치를 않아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양떼가 병드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떼가 건강해지면 좋겠고 생육했으면 좋겠고 번성했으면 좋겠고 강건했으면 좋겠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너는 죄 지었으니까 좀 고생해봐라. 아파봐라. 이건 목자의 마음은 솔직히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은요. 선한 마음이에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모세의 삶을 결산하실 때 네 마음이 참 온유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충분히 하늘 법도 하고 뚜껑 열릴 법도 하고 불평할 법도 한데 참 너는 다 품고 가려고 하는구나. 목자의 마음 좀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목자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불이 왜 생겼느냐? 이게 따지는 것도 없어요. 불이 꺼져야지 안 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팔랄이라고 하는 중재하다, 중보하다, 개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저 사람이 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이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 같잖아요. 저 사람을 향해 기도가 안 됩니다. 될까요? 저 사람 중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어. 내가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 양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설령 죄를 지었다 해도 목자는 어떤 마음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알고 저런 건데 좀 하나님 앞에 징계 좀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목자의 마음은 여러분 살려달라고. 우선 하나님 살려놓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중재하고 중보하고 개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진 거예요. 모세가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기도자의 마음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좋은 기도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그 지명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불이 붙는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불이 꺼진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을 자꾸 키우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끄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자꾸만 불을 키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불을 키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 원망 입에 달고 살면 여호와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을 키우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습은 불을 끄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자꾸만 불을 확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땅에 불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확률적으로 불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원망합니다.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믿지 않음을 통해서 악한 말과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당연히 불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불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불내는 사람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긴 불을 끄는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가 불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소방사가 있죠. 소방대원이 있죠. 소방대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불 끄는 사람이다. 그런데 뉴스에 나왔어요. 소방대원이 산에 가서 담배 피다가 불 질렀다. 여러분 이런 기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건 없잖아요. 소방대원이 어디 가서 불 냈다. 아직까지 제가 태어나는데 그런 기사는 못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 때문에 불났다.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수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을 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꺼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정말 은혜로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는데 야, 너 저 백성 봐라. 너 같으면 불 꺼주겠냐?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걸로 끝내버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중보자의 마음 갖고 중재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사방에도 도대체 어떤 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을 꺼트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는 능력을 얼마든지 오늘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팀들은 불 끄는 사람이에요. 큰 불이든 잔불이든 어떤 불이든 간에 우리의 부르심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방해하는 이 더러움의 세력의 불을 끌 것이고 우리는 이 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이 불도 끄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이 민족을 놓고도 이 민족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경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우리는 또 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불을 끌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불을 꺼나가면서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방향과 우리는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다베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 그 불이 꺼졌더라.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역사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